자, 우리 오늘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유아유치부 어디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유아유치부 네 하고 대답해 보세요. 유아유치부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네. 유아유치부 다시 유아유치부 그래요. 자, 우리 초등부 대답해 보세요. 초등부 자, 중고등부 청년부 어디 있나요? 청년부 벌써 나이 먹었다고 쑥스러워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잖아. 여기도 있는데 대답 안 하고 말이야.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봅니다. 어른들 어디 계세요? 어른들 역시 어른들이 낫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분, 그죠? 우리 어린이들은 뭐 인형이나 장난감 뭐 이런 거 잊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분, 어른들은 뭐 지갑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분, 여러분 어떠세요? 와, 찾았다 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단 청소년 인솔에서 홍콩 비전 트립을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이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좌석 포켓에다 넣어놓고 그냥 내렸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녁에 설교를 하려고 가방에서 이걸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분명히 내가 비행기 안에서도 봤는데 어디 갔지? 보니까 비행기에 두고 내린 거예요. 4일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는지요. 나중에 홍콩 공항에 가서 알아봤더니만 분실물 센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찾았을 때 그 기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찾았다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날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아멘 해야지.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멘. 어른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요 죽음 앞에서 들려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한 가정이 죽음으로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들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4일씩이나 늦게 가셨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슬픔, 아쉬움, 절망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선 마르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이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 부활은 먼 훗날,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도 절망도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 서 계신다면 부활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납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삶 속에서 누리는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도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믿나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군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서울 때, 슬플 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쁨도 아픔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던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아주 가장 길게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아멘, 아멘.
부활은 사실인가요? 아마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생활하면서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뭐예요? 중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 15장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는 바 되셨고 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전설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까?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용기 있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입니다.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은 그냥 허구를 믿고 자기 목숨을 내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이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형벌 아래에 있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고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우리가 오늘 중고등부 나가서 부활절 전도도 했는데요. 그런 전도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제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 그 한 사건을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은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줍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지금도 믿는 자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부활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안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자, 20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요, 그 다음 열매도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보증인 거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그 열매가 있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요, 우리의 부활은 그 뒤를 따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시골에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가꾸더라고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계속 가꾸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았어요. 5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예, 맛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눠도 먹었는데요, 첫 사과를 땄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리나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첫 사과를 땄으면 그 다음부터 사과가 열립니다. 처음 사과는 곧 이어서 수많은 사과가 맺힐 거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뒤를 따르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왔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대비를 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에 빠졌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린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기도 하고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육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시험에도 떨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자꾸 어긋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가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은 그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적용합니다. 실패했을 때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힘,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라고 손 내미는 그 위로, 상처받았을 때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 이 모든 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힘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5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녀를 키우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성도 간에 베푸는 사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섬김,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또한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고통과 악도 결국 이기신다는 보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럽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은 감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매일 아침 부활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루를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실패했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드리는 모든 섬김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기억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결코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이제 우리는 부활을 알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